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이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 진짜 소경인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말씀처럼 또 두 가지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의 모습을 더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기적 사건은 두 맹인이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육적인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두 번째 기적 사건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진짜 소경일까요?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이 소경일까요? 아니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소경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짜 소경인지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눈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던 호칭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부를 때,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호칭을 사용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두 맹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 마음은, 생각은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육적인 눈은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은 밝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특별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어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들의 눈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그 맹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세요. 바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집으로 안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먼저 앞에 병자가 오면 먼저 바라보시거나 먼저 관심을 갖고 그 긍휼히 여겨서 병을 고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따라오고 있는 이 두 맹인들을 예수님이 그냥 보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듯이 그렇게 곧바로 이 맹인들이 쫓아왔을 때 그들을 고쳐주시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셨을까요? 네. 그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네, 그때 이 두 맹인이 어떻게 하죠? 그들도 들어가요. 그 집으로 들어가.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맹인이 자신들을 두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실망해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쫓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려고 두 맹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을까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 앞에 병자들이 가면 다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더라. 그런 소문이 다 퍼졌을 겁니다. 허다하게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들도 그 사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침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들은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것만 가지고 세워진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믿음은요, 어쩌면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더라, 기적을 행하시더라, 그런 소문들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가 보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있었던 그 들음으로 인한 믿음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인지 확실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바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예수님 끝까지 쫓아오. 예수님 앞에 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질문하셨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단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오늘 바로 내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들, 내가 눈으로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분은 정말 나의 눈을 고칠 수 있는 메시아이시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진실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립니다. 이 소경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직접 눈을 만지시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결국 육적인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이 밝아 있었던 이 맹인들은요, 육적인 눈도 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에게도 이런 일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세요. 여기에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소문을 내지 말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요, 나가서 온 땅에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려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저희가 함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의 어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하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새겨지게 되면 그때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병자를 고치시는 분, 그걸 이야기로만 들었을 때는 확실하게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구나, 구주시구나,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들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나면요, 그것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그냥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저분이 메시아가 오셨다, 구주시다, 다윗의 자손이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들의 눈이 떴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런 분이신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지식적인 믿음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 체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맹인들처럼 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이렇더라. 교회 다니면 좋다더라. 좋더라. 네,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게 생명이야. 이게 진짜 구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요. 육적인 눈은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은 이들이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본문을 보면 맹인들이 고쳐지자마자 곧바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말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세요.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뭐 믿음을 확인하시거나 또 어떤 전혀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감탄합니다. 뭐라고 감탄하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때,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생각은 어때야 할까요? 앞에서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잔챙이 귀신들을 지금 쫓아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귀신이 행하는 일들은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하는 일을 반대로 회복시켜서 그 안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또 그가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게 하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분명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귀신의 일이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게 쏠리는 이 사람들의 시선, 인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막 떠받들고 높이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무리였던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누구에게 향해 쏠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시선을 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높여주던 그런 시선들이 자꾸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쏠렸던 시선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권력이 자꾸만 약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니까 불편한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자꾸 깎아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건 자꾸 어떤 귀신이 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저게 귀신의 사역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인지 판단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분명히 그들도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할 때 올곧게 자신들이 깨달은 생각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말로 부정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심겨주는 그런 일들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육적인 눈은 굉장히 밝았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주목하고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는요, 어두웠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육적인 눈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이 건강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깨달으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육신의 눈에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마치 그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진짜 소경일까요?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들이 소경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기적을 귀신들이 행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진짜 소경이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이 영적인 맹인된 모습, 진짜 소경된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을 때 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눈들이 띄어지게 되는 경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요, 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부정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의 욕심만 추구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맹인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 부어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주님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체험들을 쌓아갈 때마다 우리의 입술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적인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에서만이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모습 살아가지 않도록,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부정하고 비난하면서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눈만 밝아서 세상적인 유익만을 추구해 가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적인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이 밝았던 맹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눈이 띄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삶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칭송해야 될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이 세상의 유익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